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Revelation chapter 1,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지난주에 몇 절까지 했습니까? 기억한 사람? 몇 절? 우리 소연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만. 우리 16절을 그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하다가 마쳤죠. 우리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아멘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 우리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이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세상에 어린 아이들 3명이 성경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6개월 만에 다 읽으려면 하루에 적어도 7장을 읽어야 돼요. 7장을 읽으려면 시간이 그래도 20분에 30분 걸려요. 30분 더 걸릴 수도 있고. 네, 우리 여기 방금 앉아있던 여기로 사라졌어. 네? 그 그룹에 갔지. 내가 깜빡, 여기, 언제 도망갔나 하고 지금, 그 클래스에 빨리 나갔지. 누구야? 라이언 어디 갔어요? 거기도 올라갔지. 라이언, 그렇지. 참, 왜 오늘 그냥, 라이언, 우리 용준이, 그 다음에 우리 케빈. 세 사람이 성경을 다 읽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속히 나오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2번 이상 성경 읽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서? 아니, 그렇죠. 우리 케빈도 어른이지. 조금 더 나이 들은 어른. 한 번은 다 읽기로 작정했죠. 얼른 이거 잘못하면 우리 어른들 참 부끄러울 일이에요. 속히 어른에게서도 성경을 다 읽은 분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솔직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저 좀 봐요. 신문 지겹게 생각하고 읽는 사람 있어요? 이 신문은 날마다 오는데도 그 신문은 손때가 금하게 되도록까지 읽으면서 그냥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신문을 물론 읽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신문을 안 봐요. 왜냐 그러면 신문을 보기 시작하면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그 신문에 꼭 우리가 다 읽어야 될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뉴스 잠깐 보는데 일면을 보기 위해서 신문을 그걸
돈까지 내가면서 본다는 게, 한 번은 우리 집 앞에 중앙일보가 던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청한 일이 없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비닐에 넣어졌길래 꺼내보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는 거니? 선생님, 한 달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구독하시고 계속 있기를 원하시면 전화를 주세요. 근데 거기다 뭐라 하는 거 아니? 만일에 이걸 다 읽고 난 다음에 구독할 의사가 없으면 72시간 내에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장사석이죠. 당장 전화했지요. 예, 보내지 말라고. 예. 근데 봐요. 우리가 물론 이 신문도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진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성경 10분, 20분은 읽을 시간을 안 주면서 그런 그 신문에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쏟아본다는, 그러면 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디 그런 선전도 나오대. 잠을 자다가 부인과 애들이 막 깨워도 안 일어나. 막 그 후라이를 하면서, 근데 갑자기 일어나. 그래서 그 음식 만드는 냄새 듣고 일어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신문이 밖에 와 있으니까 그 신문을 내가 선전을 한번 보고, 야, 참 신문 선전도 참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신문 냄새 맡고 좋아갖고. 그러니까 봐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눈 뜨자마자 신문 먹는 거.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딱 이 성경 단 한 장이라도 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신문 읽을 수 있어요. 잡지도 읽을 수 있고 TV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본적인 것은 제쳐놓고 할 마음도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이건 비극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6개월 안에 성경을 한번 다 읽기 위해서 참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몇십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읽을수록 읽을 때마다 복이 되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새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벌써 다 읽었다는 6월달이 끝나기 전에 참 듣고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13절에서부터 18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나라가 계시는데 그 하늘나라에 현재 계신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그 7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까 발까지 내려오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 거,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그분의 머리와 머리턱은 양털같이고 눈같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 무슨 의미, 예수님의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설명했죠. 그 다음에 15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7 별은 7 교회의 메신저. 이 요한계시로 나오는 7 교회 목사들을 가리켰어요. 에인절이라 그 말은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7 별을 오른손에 쥐었다는데 그 말은 7 금장들은 7 교회, 7 별은 7 교회의 목사들인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프로텍트 하시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한나라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양날 가진 칼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양날, 두 쪽에 다 날이 선 칼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칼이에요. 보통 칼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그 심판의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심판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그 판사, 재판할 때에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재판을 해요? 판사가 죄인을 재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재판을 해요? 그냥 판사가 들어보고 너는 잘못을 하긴 했지만은 너 참 마음에 드네. 그래서 너는 징역을 한 5년을 해야 되는데 2년만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큰 죄도 안 지었는데 마음에 안 들거든. 너는 내 마음에 안 든다. 너는 감옥에 가서 한 10년 썩어라. 만일에 그렇게 하는 법관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법관이 될 자격도 없고 세상에,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 은혜예요. 옛날 왕족 시대에는 왕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죽이라 그러면 바로 죽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1심, 2심, 3심 재판을 거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주세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 하십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이미 그 영혼은 심판을 받고 있고 지옥에서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은 그들을 육체적으로 살려서 다시 심판을 하셔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냥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두 날 가진 칼이 나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진짜 눈으로 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읽고 설명을 할게요. 4장 12절. 거기 보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있는 칼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나의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에 그것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에 옳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낮에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솔직히 목사님 이 세상에 남자가 그러다 어디 가십니까? 그 말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해봐요.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여러분 옳고 그런 건 다수가 옳아야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두 날 가진 칼이 나왔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데,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양날 가진 칼이 나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입으로 심판하시는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 그렇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보세요. 12장, 13장이 아니고 12장입니다. 12장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48절.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보면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하러 왔노라. 그러놓고 잘 들어봐요.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늘 갈 확신이 있는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와,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갈 확신이 있는 것은 내 기분에 내가 요즘 보니까 그래도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러니까 하늘 갈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이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 왜 이렇게 답답해? 아니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대답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잖아요. 이렇게 맛있게 점심 먹고 나서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힘쓰고 하시는데 아까 나가진 재물 그 하도 의미 높아가고 그래서 우리 안 부르는데 그거 불러고 나중에 기운이 다 파있어. 정신 차려. 내 눈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홍 형제가 밤일을 해요. 그래갖고 새벽 1시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잠이 올라 그러면 얼른 일어나요. 네. 그것이 하나님 말씀 놓치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멘을 부지런히 하고. 에이멘. 신경을 쓰면 졸면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하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나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부활하시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다 믿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봐요. 결국 믿음은 뭐냐 그러면 잘 들어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이 뭐라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내가 잠깐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지 워싱턴 본 사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예수님은 역사의 인물 중에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연대를 누구를 기준으로 사용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가만히 있어. 우리 김자매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빠 세상에 요즘 영화가 하나 만들어서 나왔다면 AD 10,000? 그러니까 만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전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앞에 AD가 붙여있다 이거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역사, 미래의 역사를 환상적으로 만다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AD를 붙여놨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AD라는 게 뭡니까? 아노 도미노. 영어로 in the year of the Lord.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지 그걸 가리키는데 아니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말년 후에 그러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역사의 인물이에요. 이 사이에 이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2008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지 2008년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를 믿고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이 그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걸 진짜 믿는다면 이 성경이 보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봐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이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면 여러분은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우리 루이스 간증을 하나 잠깐 할 게 있어요. 내가 루이스를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교회 나가냐 그러니까 전에 한두 번 나가다 안 나간다 그러더니 하여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 읽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믿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의미의 대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루이스한테 뭐라고 질문했냐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후이치가 그러니까 루이스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연히 옆에 들었지. 바이블 가드라고 그랬어요. 바이블 가. 다 같이 하면 바이블 가.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참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바이블 가. 여러분 왜 모슬람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바이블가.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셔요. 우리가 구원 받았냐 안 받냐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때로는 그런 기분이 안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그렇게 느낌이 와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은 느낌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자,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7절 그 마지막 번 봐요. 그래서 16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왔다.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현재 그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영광의 몸으로 계셔요. 근데 그 모습을 갖다가 여기서 뭐라는 거니? 그분의 용모, 그분의 얼굴은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 해가 이렇게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는 모르지만 해가 이렇게 구름 없이 태양이 이렇게 비추는데 여러분 바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볼 수 없어요. 만일에 여러분 피조물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태양조차도 여러분이 정면으로 그 태양 보면 여러분의 눈 망가져버려요. 볼 수가 없어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밖에 나가면 이 선글라스를 사용하도록 닥터들이 권면하고 있어요. 저도 그 기차에서 전에는 안 했는데 더더구나 이 당뇨 환자는 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꼭 반드시 집 밖을 나갈 때는 햇빛이 나갈 때는 이 안경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도 이 바깥으로 나가면 바로 색깔이 바꿔져요. 조금만 나가면
안으로 들어오면, 근데 그것 갖고는 약해가지고 다시 이제 겹쳐서 항상 운전하다가 밖에 나가면 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태양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태양을 만드신 영광의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사울은 쓰러지면서 장님이 됐지 않습니까? 3일 동안을 완전히 아무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주님의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해주고 기도함으로써 다시 보게 됐는데 거기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때 이 사울이 눈에 그 강한 빛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그 눈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가 그렇게들 보고 있지요. 성경은 그러나 정확하게 뭐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예수님에게서 비치는 그 빛 때문에 사울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 3일 동안 장님이 됐어요. 다시 안수 기도해서 눈을 열릴 때까지 그 영광의 주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봐요. 네, 하나 참 나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히 이런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영광의 하나님을 죄인이 볼 수가 없어요. 감히 죄인이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 육체까지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고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기 때문에 똑같은 영광의 주님을 이제 대할 수가 있지만 보세요. 사도 요한조차도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도였지만 아직 육체는 아직 부활 안 됐어요. 육체는 영광의 몸으로 바꾸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17절에 보면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 영광의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대하고 만날 날이 와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영광 속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모든 모습은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을 여기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자, 17절 잠깐 요거 마음 맞춥시다. 내가 그분을 볼 때, 그러니까 이런 13절에서 16절까지의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 주님을 두려워할 날이 와요. 왜?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광의 그야말로 정말 그 주님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너무나 그 영광이 광채가 세기 때문에 이 모습을 환상 중에서 본 사도 요한은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그래요. 사도 요한이 이때는 어디 와 있었습니까?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곁에서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바로 그와 함께 계셨다는 증거입시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주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은 지금은 주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상관도 안 하고 살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영광에 흘러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심판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특별히 잘 들어봐요. 왜 우리가 이번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이런 줄 아세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기도와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심판의 주님을 만나는 날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심판받고 지옥을 가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부분, 예수님의 입에서 두 날 가진 칼이 나왔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칭찬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옳고 바름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어린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귀한 어린 생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가정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